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른지라 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부활절, 이 첫 번째 부활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분명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분명하게 났으며 그것이 심장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물들을 다 쏟아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병을 보냈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분명히 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확인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고 이 정성껏 이 장례 예식을 치렀지요. 그에게 몰약과 향품을 뿌리면서 세마포로 겹겹이 예수님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돌무덤이 이 돌로 닫히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 그 무덤을 임봉하게 하고 이 군병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부패해가는 그 부패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꽁꽁 둘러싸고 있었던 이 세마포를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살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마귀의 세력들도, 어떠한 죽음의 세력들도, 어떠한 이 자연적인 이 시체의 부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슬픔에 묶여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좌절에 묶여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불면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수많은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삶 안에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닫힌 문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막혀 있고 봉쇄되어져 있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안에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리지 아니하고 묶여있는 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 안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너무나 대란해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박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중에 문제는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절정이 죽음인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박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기에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커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시고 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큰 일이 일어나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크게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진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이 바다가 진동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 안에 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눌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예수의 부활을 좀 주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문제, 네 아픔, 네 슬픔, 네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귀신의 올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질병의 올무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주목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에 주목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인가요?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집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다른 많은 종교를 장치했었던 그러한 종교의 장시다처럼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통해 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 많은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더 그 구원의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찬찬히 보면, 부활에 집중하면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에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오직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확증이 되어지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진실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찾아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건진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장사되죠.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는 이 안식일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미병이 되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례 절차를 더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종교 생활로만 유익한 것이 있잖아요.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설교 듣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나 이것들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들이 되기도 해서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시체만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단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귓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체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승리를 체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예수로는요, 죄를 못 이겨요. 죽은 예수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은 예수로는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로는요, 불면증을 못 이겨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크게 열라. 큰 것을 사모하십시오. 위대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 여러분의 자녀 안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죠.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데요, 나는 너에게 못 박히신 예수를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든 모슬렘들은 그 무덤가로 가서 거기에서 이 자신의 종교 지도자를 추모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묻혀 있는 자인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무덤을 보는 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는데 무덤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에 무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덤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망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그래서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무덤인 것이 무덤. 이 땅에서 인생이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비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국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육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임에 묶여서 죽임의 종로를 하는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가 죽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죽은 친구의 소식을 듣고 그의 장례식으로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슬픔, 죽음의 어둠 안에서 늘 우리가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와서 무덤을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덤을 볼 뿐만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우리의 무덤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 이겼으니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사망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부모의 육체를 벌레가 먹어갈지라도 부패함이 그 부모의 육체를 먹어가기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나는 잠잠할지어다.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물론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다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사망의 지배를 당합니다. 벌레가 우리의 육체를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천국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이제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예수의 재림을 만나는 자들은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사망한 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장례식이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얼른 이 소식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부활절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만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 소식을 가지지 못한 채 사망에 눌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술과 쾌락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죽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과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식이 예수의 부활 안에 들어간 소식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그들이 이 죽음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 절망의 세력들이 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천사가 첫 번째는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이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데요, 어떻게 증거해 주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들을 만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것이죠.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저들을 만나 주셨으니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시고, 이 못자국 난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심으로 이 도마로 믿게 해주잖아요.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사실 때 증거하셨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 이 사복음서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신약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성령님의 별칭이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예수의 재림이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삼위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것이에요. 같은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성령 받아야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이 진리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지성이 그것을 붙들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의심과 불신앙이 우리의 지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부활이 만져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의 부활이 놀랍도록 체험되어지는데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더 놀라운 예수의 부활을 알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알기 시작하면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 예수님이 죽을 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빛이 잃고, 그래서 빛이 이 힘을 잃고 하늘이 어둠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백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게 됐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군병들한테 가서 묻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너희를 죽이겠다. 군병들이 증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진짜 있었던 것인가? 네,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빌라도의 이성적으로 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빌라도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예수님 죽은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신학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케 한 것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온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사건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사건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이곳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너희의 지성을 지배하고 너희의 생각을 지배하고 너희의 감정을 지배하고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에게 역사하니 사망아 너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 있을지어다. 부활이 역사하니 슬픔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낙심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의 시체를 붙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시체를 붙드는 종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식만 있은 채 어떠한 기쁨도 없는 것은 예수의 시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축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환호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희락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승리의 빵빠레가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빌라도는 예수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은 예수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군병들은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권능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이기는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상심하지 말지니라. 날카로운 말을 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상심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을 낙담케 하는 아내의 말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술되지 말지어다. 나는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돈 걱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침체되지 말지니라. 돈 걱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눌리지 말지니라.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는 부활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사망한 이가 무엇이냐? 너는 잠잠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세력아 너는 무엇이냐?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빈 무덤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착지는 무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며, 빈 무덤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노래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노래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무덤 안에서도 노래합니다. 주님, 무덤 안에서도 노래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배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외치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불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부활이 될 것입니다. 내 육체는 후피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한치도 늙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신앙은 조금도 늙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의 활력은 조금 더 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가듯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활력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덤처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가진 것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꽉 묶고 있는 모든 의심들, 모든 불신앙들, 세상적인 합리주의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믿음은 부활입니다.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데 창조가 안 믿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데 병고침이 안 믿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데 기적의 사건이 안 믿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데 오병이어가 안 믿어질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질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지.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직도 죽음 안에 있는 자들,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저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며, 그리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을 먼저 본 성도들, 저들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본능으로 일하여 주시고, 저들이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이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의 부활을 믿는 저들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망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를 체험하고 그 예수를 맛보며
또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